로마서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극복하시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엑스트라로 우리가 나누게 될 거고, 다음 주에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 끝으로 우리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들을 멈추려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극복하게 만든다. 오늘 본문의 14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면 굉장히 편하게 살 텐데 문제는 부정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가끔 나도 선한 게 있지 않나? 나도 꽤 괜찮은 사람 같지 않나? 사도 바울은 그걸 철저히 무시하죠. 나는 정말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왜 갈등을 하죠? 여러분, 그 갈등 때문에 왜 신앙생활 힘들게 느껴지죠? 그것은 여러분 안에 뭐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한 거하고 뭔가 이게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이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지금 어떤 영역에서 스스로 갈등하고 있는지, 또 내 삶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투쟁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단순히 믿는 사람이 믿으면 다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내가 어떤 삶의 전략을 갖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에너지를 필요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내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집중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안에서 갈등하고 투쟁하는 영역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주부의 입장에선 자녀 양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길이 훌륭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의 영역일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를 또 통제하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거,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 내가 직장 생활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역에서 지금 이미 우리는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갈등이 왜 일어났다고요? 우린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우리가 선한 게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갈등한다는 게 인생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는데 끊임없이 갈등만 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달려가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 자꾸 돌아가요. 달나라를 갈 때 에너지를 고도로 집중해서 높이 올라가기도 벅찬 에너지를 갖고 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그러다 힘들다는 표현을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든 거 몇 번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면서 힘들어해요. 우리는 좀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 좀 합시다. 옆 사람한테.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저 연습할게요.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아니 뭐가 우리가 선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뭐 갈등이라도 하지. 우리 원래 죄인인데 완전 죽었다면서요. 근데 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난 좀 괜찮은 면이 있다고 이거 요만한 걸 가지고 갈등하는지 말. 그래서 우리는 은혜밖에 구할 게 없다니까. 은혜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은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벗어나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고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 은혜 아니겠어요? 이 모양 이 꼴로 발전도 안 되는 수십 년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이건 모태신앙. 뱃속부터 엄마한테 10달 동안 교회 다니게 했더니 모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린 선한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럴듯하게 우리가 핑계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핑계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요.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선한 게 요만큼 있는 것 같은데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잠깐만 간다.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선한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한 게 있으면 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결과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뭐야? 내 안에 선한 건 없다. 그 뜻이에요. 앞에는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복잡한 지저분한 갈등이고 본인이 갈등을 겪고 나니까 결론은 내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 가지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럴듯한 변명을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늘어놓는 게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 솔직하게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난 선한 게 결론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20절을 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어찌 됐든 난 행했다. 이거는 내가 무언가 통제를 받았는데 그 통제받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통제를 받았지만 비록 내가 그렇게 더럽게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내가 그런 걸 행했다. 내가 행했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투쟁들을 제3자한테 돌리면 안 돼요. 내 능력이 뭐 부족한다든지 뭐 환경이 이렇다든지 주변이 나를 안 도와서 그렇다든지 뭐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든지 난 원래부터 뭐 성격이 이렇다든지 다 핑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우리들이 나열했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요 이미 다 패배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승리하셨거든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8장에 들어가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걸 딛고 우리를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안에 뭔가 선함이 있고 선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딛고 하면 당신은 당신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통제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면 넌 네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 수많은 영역 가운데 너를 괴롭히는 것들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는 파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극복해 하시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뭔가 내 안에 선함이 없다는 걸 인정함으로 시작됩니다. 내 안에 선이 없다. 이걸 인정해야만 여러분이 무언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빌리 그레함이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영적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비즈니스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너무 바빴나 봐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다가 울었대요. 샌드위치를 먹다가, 우리는 샌드위치를 먹다가 뭐 혀를 깨미르며 울어야 되는데 그냥 먹다가 울었대요. 왜 그러냐면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돼지같이 보이더래요. 그분이 거식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뭐에 집착하는지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음식까지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느 순간 앞에 놓여진 음식에 집착하는 자기의 모습을 봤대요. 근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돼지 같더래요. 그래서 울었대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결정 하나 해요. 어떤 결정하냐면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이런 문장을 멋지게 만들어내요. 성경 없으면 밥도 안 먹겠다. 그 고백해요. 통제하겠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와 자꾸만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분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쟁 가운데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겐 선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인정해야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선한 게 없다는 거. 내가 선한 게 있다라고 적당히 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과 내 선한 것이 믹싱돼 버리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선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상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말씀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적용하는 삶이에요. 그런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내 삶의 많은 부분의 통제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까? 내 감정도 통제가 안 될까? 왜 내가 관계 안에서 다 통제가 안 될까? 여러분, 통제를 상실할 때 우리 삶에 막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시는 데 있어서도 그 절제하지 못하면 이 술이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술이 왜 어렵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왜 어렵다 그래요? 인터넷 통제가 안 되고. 스마트폰이 왜 어려워요? 스마트폰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제한다는 건요, 스스로가 난 괜찮은 사람인데 통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거에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부정의 세대거든. 다 부정해. 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게요, 여러분 자동차 드라이브 할 때 여러분 그 계기판에 보여준 계기판이에요. 그 앞에 보면 지표들이 경고하죠. 뭐 오일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오일 등이 켜지고,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크 등이 켜지고, 뭔가 등이 켜진다는 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뭐 라이트, 레프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한 번 켜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뭘 해요? 깜빡 깜빡 깜빡.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 깜빡깜빡 하는 등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보등이라 그래요. 바보등. 사람은요, 바보를 해서 한 번 보여주면 까먹어요. 그래서 깜빡 깜빡 그래야 기억해요.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아, 깜빡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 그럼 분명히 그럴 거야. 아, 깜빡 그럴 거야. 우리 바보야, 바보. 여러분, 차라리 내가 그런 기억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면 편한데 또 그것도 인정 안 해.
자, 그러면 뭔가 우리 삶에 나는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지 못하고 통제권을 빼앗길 때, 상황에 뺏기든지 환경에 뺏기든지 어떤 보이는 매체에 뺏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첫 번째, 내 안에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책임감과 통제력은 함께 가거든요. 사람이 책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시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거고,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건 자기의 감정에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 밖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맡은 책임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신이 지금 무언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느낌이 고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다가 예수님 밖으로 떠나갔을 때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충분한 예배로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배 밖에 있는 여러분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는 하나님 밖으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는 순간 우린 책임감에 대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사실 요새 전 세계에서 탄소량을 줄이자 그러면 뭐 전기차도 나오고 뭐 별 노력을 해요. 그거 왜 그래요? 통제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통제해보자. 자연적인 문제를 통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고통을 갖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언가를 책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고통이니까. 언제나 책임은 무언가를 통제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제하지 않을 때 거기에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통제의 능력을 상실할 때 내 삶의 책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점점 더 적게 얻는데 더 많은 것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효율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적당한 통제는 놀라운 효율성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무한대의 소비가 우리의 건전한 영역을 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자기의 체력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량을 늘리거나 시간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 조절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날밤을 샌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수능 전날에는 푹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충분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통제할 때 더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걸 쏟아붓는데 얻는 건 적어진다는 거예요. 적은 걸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인생의 소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주변과의 대화나 여러분이 쏟고 있는 감정이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얻고 계시나요? 그렇게 많이 얻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나치게 필요 없는 걸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자꾸만 끼어들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프라이빗한 인생에 끼어들 때 여러분이 정말 끼어든 것만큼 얻은 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지나치게 남의 인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필요 없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데요. 사람의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지 않겠다. 안 들어가려고 해요.
전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뿐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들은 남의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얻는 것 같이 자기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썼는데 얻는 건 없어요. 결국 뭐 하냐면 실망, 낙심, 좌절, 원망, 그리고 나중에는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 사람의 인생 뒤에 숨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깨졌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신 거예요. 이번에 일가족이 뭐 유서 한 장 써놓고 자살했던 사건이 있죠. 매스컴에서 그런 거 보여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거기 밑에 보니까 생활고 이렇게 나오더라.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통제되지 않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멘탈 통제돼야 돼요. 지극히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쏟는 것만큼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얻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은 적은 걸 얻는데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통제해야 될 그 문제를 통제해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돼요. 빨리 통제하는 게 나아요. 더 커지면 안 돼. 통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통제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통제해야 된다. 자, 위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통제합시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통제 안에 있는 영역과 통제 밖에 있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통제할 때 통제가 안 되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다행히라도 지금 제가 권위적으로 웃으면서, 다 같이 웃으면서 헤어지고 저도 물 한 잔 먹고 다시 설교하러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통제 없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 그러고, 내 안에 막 앵거가 막 자라기 시작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통제되셔야 돼요. 좋지 않은 게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죠. 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만 일어나고, 왜 여러분 자녀에게만 일어나고, 왜 여러분에게만 하필 이렇게 힘든 일이 몰려오는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감정은 통제되셔야 돼요. 우울증의 문제는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을 이런 통제 밖에 있는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는 길이 내가 원하는 욕구든지 내 욕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축복임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얻는 모든 것은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게 되고, 통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멈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멈춰주지 않는데 문제가 생겨요. 네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멈추고 싶지만 멈춰지지 않는다.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 99%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대. 중독의 특징은 브레이크가 터졌다는 거예요. 유혹이 중독이 아니에요. 유혹은 누구든지 받아요. 그런데 그게 중독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죠. 술 한 잔만 마시겠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든 유혹이 그거예요. 술 한 잔. 여러분, 술 한 잔이 왜 힘들죠? 술 한 잔으로 스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라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의 99%가 다 중독됐대요. 먹는 것에, 식욕에, 먹는 것에 지나치게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중독돼 있는 사람, 쇼핑에 중독돼 있는 사람, 아니면 심각하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비판하는 데 중독돼 있는 사람, 심각하게 또 부정적인 데 중독돼 있는 사람. 차라리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인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중독으로 몰고 갈 바에야 차라리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여러분을 끌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99%는 다 무언가 중독돼서 본인이 브레이크 걸 때 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중독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데 한 5km씩 뛰어요. 4km에서 한 5km 뛰는데 주위에 가끔 저 젊은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뭐 하나 이렇게 딱 보면 너무 황금 같은 시간, 사실 이제 이것저것 하면 시간 1시간 반 정도에서 모든 걸 끝내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다음 스텝으로 자기가 해야 될 시간들을 확보하는데, 내가 보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쪽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몸을 만드는 데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적당히 하면 괜찮지만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중독이에요. 성공주의도, 지나친 성공주의도 중독이죠. 쉼이 없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리서치가 나왔어요. 바나그룹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룹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바나그룹은 리서치만 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발표가 나기를 미국에 있는 목회자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대요. 코로나 이후로 지나치게 탈진나 번아웃이 됐대요. 소명에 대해서 의식도 없고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목회자들이 질비하게 늘어난다.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늘 결정해야 된다는 압박을 늘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더라. 그래서 결국 내가 힘들어졌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멈추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중독되기 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된다는 결정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 통제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통제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한 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통제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희망,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또 내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영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그게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만 구하라. 너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뭔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 그분이 항상 네 앞에 계셔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이 통제 문제를 극복하려면 파트너십이 강화돼야 돼요. 파트너십. 들어보셨죠? 파트너십.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돼요. 영어는 alliance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가이드,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파트너십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 우리의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 방식은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삶의 우선순위와 너의 삶의 권한을 성령님께 드리거라라는 뜻이에요. 가끔 우리의 삶에 유혹을 받죠?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유혹을 받는 데서 죄로 가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저와 여러분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은 유혹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유혹은 계속 오는 거예요. 하지만 유혹을 받는 게 죄는 아니에요. 유혹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넘어가거나 하나님과 반대로 서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결정 하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어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에게 지지 말자.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게 지지 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파트너십은 다른 믿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외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의 구원적 관계를 맺지만 살아가는 여정은 함께 해야 돼요. 여행은 절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적어도 둘 이상. 정확히 말하면 기도도 하나님과 1대1의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결국 함께 하는 거예요. 사역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함께 하는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통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마음가짐.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여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본성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그들은 육신의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언젠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과 여러 영역에서 도전을 받고 도전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살아갔던 본성에 쫓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본성이 요구한 대로 그냥 살아간대요. 과거에 살던 모습 하나도 변화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 따로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내용 따로 본성에 젖어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본성이 그렇게, 그 본성은 다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선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우리를 통제하자도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나빠진다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원래 그게 여러분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 깊이 있게 해서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이 크게 변화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많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를 깨끗이 씻어둔다고 돼지가 더 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 모습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원래 살아가던 생각대로 여러분 그대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거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본성과 거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대충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버겁고 힘들고 때론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향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나 예수는 믿는 건 믿는 거고 나 과거에 내 살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은 과거에는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분의 모습이에요. 넌 그렇게 사는 게 좋니? 하나님 싫어요. 기왕 괴로울 건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버겁겠지만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기를 바라요. 오늘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게 하나도 원래 없었다는 거. 과거에 돌아가 봐야 끝도 없는 바닥으로 갈 거라는 거. 2번째,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과 함께 특별히 성령님께 내 권한을 드리겠다. 난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조차도 성령님께 내 권한을 드립니다. 2번째.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요.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결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함이 머물게 하시고 살아있기에 유혹받아 내 마음에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으로 자책하지만 그 또한 내가 살아있기에 일어나는 갈등임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